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2월 31일 365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21장 1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21,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21장 1, 2절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3, 4절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죽음과 슬픔이 없을 것을 말하고, 5에서 8절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선언,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임할 둘째 사망에 대한 것, 90절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11에서 14절은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 15에서 17절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 18에서 21절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을 다룹니다. 22절은 성부와 성자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심을, 23, 25절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빛이 되심을, 26에서 27절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22장 1, 2절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열매들, 3에서 5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누리는 복을 다룹니다. 6, 7절은 계시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 8, 9절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자 그가 만류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을 다루고, 10, 11절은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 12에서 16절은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과 심판할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사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성령과 교회의 초대의 말, 18에서 19절은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게 화가 있음을, 20에서 21절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요한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고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없애고 그 구조나 본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을 수정하고 개량한 정도가 아니라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성격은 무엇일까요? 또 신부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은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망한 바벨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동시에 땅에 속해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24장로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신부의 이미지로 보여주신 천상의 교회와 일곱 교회 14만 4천 두 증인 여인이라는 지상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비전과 소망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죠. 세 번째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머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이미지에는 어떤 이스라엘 풍속과 관련이 있을까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성경 전반에 나타난 결혼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정혼과 정혼 후 1년 후에 진행되는 결혼 예식입니다. 정혼은 마을 어귀에서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서 이루어지고 신랑은 준비한 예물을 신부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이후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합니다. 다만 결혼 예식의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1년의 기한이 차고 신랑과 신부가 준비를 다 갖추어도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 준비한 집으로 데려오면서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정혼 후 준비 기간이 지나 이제 아버지의 허락하에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의 어떤 것과 관련성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과 성전의 이미지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샘 근원이 있었고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수 강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진 성전은 이 성전에서 강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성전의 완성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2장 10에서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할까요? 또 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고 할까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마지막 때.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인봉하지 않고 또 더러운 자들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서 주님께 더 온전하게 연합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2장 10,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날 하루하루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